할렐루야,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서로 앙숙인 관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견원지간이라고 하지요. 개와 원숭이 사이, 서로 만나기만 하면 으르렁거리고 상대방을 경계합니다. 심지어는 싸움부터 하려고 합니다. 인류 역사에 있어서 이방인과 유대인은 견원지간과 같았습니다. 유대인은 하나님의 선택을 오해해서 선민의식으로 교만하였습니다. 이방인을 지옥의 땔감으로 생각할 정도였지요. 그리고 이방인은 유대인을 미워하였습니다. 특별히 2차 세계대전에서는 유대인을 대학살하기도 하였습니다. 예수님 당시 헤롯 성전에는 성전 주위 사면에 150m의 높은 성전담이 있었습니다. 이 담은 이방인의 뜰과 성전을 구분해주는 담이었습니다. 이방인은 이 담을 넘어 성전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 성전담 벽에는 경고 문구가 곳곳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할례받지 않는 이방인이 이 신성한 성전에 들어가면 죗값으로 죽는다라는 말이 곳곳에 새겨져 있는데 라틴어와 헬라어, 히브리어로 써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유명한 언어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이런 경고 문구가 쓰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성전에서조차 담을 만들어 유대인과 이방인을 갈라 놓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몸으로 친히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중간에 막힌 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담, 그리고 사람과 온 피조물 사이에 있는 담, 이것을 자기 육체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십자가 위에서 다 허물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화평이 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제물이 되어 죽으심으로 성전 휘장이 찢어지고 성전의 담이 무너진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담을 헐어버리시고 이제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새롭고 놀라운 일을 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15절에 보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례를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신다. 여기서 이 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말합니다. 초대교회 내에서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도 여전히 갈등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될 때에 유대인과 이방인은 화평을 이루고 서로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유대인과 이방인의 견원지간 같은 관계가 화평의 관계로 변할 수가 있습니까? 바뀌어질 수가 있는지요?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될 때에만 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십니다. 어떤 사상이나 정치적인 타협, 또 어떤 힘에 의해서도 하나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에 의해 새 사람이 될 때에만 화평하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도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면 이방인과 손잡고 화평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방인도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면 유대인과 손잡고 화평을 이룰 수 있는 것이죠. 이뿐입니까? 대한민국의 전라도와 경상도,
또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은 그리고 모든 지역과 정치적인 입장이 달라도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될 때에는 화평을 이루고 화평의 주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 안에서 먼저 새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새 사람이 되어서 서로의 담을 헐어버리고 서로에게 있는 갈등을 일으키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면서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 화평의 주인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속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은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하는 것이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23절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날마다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또 날마다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에서도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새 사람이 누구인지 골로새서 3장 10절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존재가 바로 새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새 사람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행복이고 또 과제이고 또한 우리의 사명입니다. 첫째로 새 사람은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심이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기에 무엇으로? 십자가로.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살아가는 새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새 사람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내려놓고 이를 버리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16절에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원수된 것이죠. 그리고 새 사람의 원수된 죄와 악은 십자가로 날마다 벗어버려야 합니다. 성막의 제사로 표현하자면 번제단에서 죄를 태워야 하죠. 그리고 물두멍에서 죄를 씻어버려야 합니다. 세 번째로 새 사람은 평안을 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2장 17절에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새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과 평안을 선포하고 전하고 누려야 합니다. 네 번째로 새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2장 18절에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의 지성소까지 나아가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새 사람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너도 나도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생각도 달라져야 하죠. 마음의 자세도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져야 합니다. 성격도 바뀌어져야 합니다. 사고방식과 인생의 목표와 습관까지도 바뀌어져야 하지요. 이것이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의 참된 모습입니다.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만큼 교회는 건강해지고 또 세상의 빛이 되고 하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된 감격을 누려보십시오. 또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행복과 능력이 오늘 우리들에게 십자가를 통하여 공급되어지고 이런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모든 담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게 하셨사오니 이제 새 사람답게 살게 하시며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예수님과 손잡고 화평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충만한 새 사람이 되어 우리들의 삶도 새롭게 되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